예, 두 번째 시간 들어갑니다. 첫 시간 말미에 예루살렘 성의 소동에 대해서 말씀을 쭉 연계해서 이게 영적 전쟁이 지금 시작되는 거다라는 걸 말씀드렸고,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것은 입에서 나오는 말씀 증거로 싸우는 거다. 뱀의 입에서 나오는 말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말과 부딪히는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이렇게 상징이 됐다라는 얘기를 했고, 이제 짐승인간들의 세상나라가 새롭게 되어 세상나라가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것은 버림받았던 이스라엘 12지파가 신앙을 회복해서, 그러다 신앙을 회복한다는 뜻은 그들이 율법적인 혈통적인 유대교의 영과 정신세계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예수님의 영과 예수님의 정신세계로 사람들이 개혁된다. 정신세계가, 신앙양심과 정신세계가 개혁되는 거예요. 그런 나라가 메시아의 왕국 성취인 거예요. 자, 그 당시 이렇게 환호를 받으며 영광 중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표적에 대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던 제자들이다. 예수를 이스라엘 왕으로 추대하려는 서민 대중의 좌파 세력과 기존 유대교 체제를 유지하려는 기득권자들인 우파 세력, 항상 좌파 세력, 우파 세력은 부딪히게 돼 있다. 생각이 서로가 다르니까. 불가피했으나 그들의 충돌이 불가피했으니 이 충돌이 곧 하나님의 군대와 마귀 군대가 벌이는, 즉 카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과 아벨 대신해 주신 셋의 길에 행하는 자들, 실제로는 마귀와 그 사자들, 여자의 후손과 주님이 보낸 그 사자들 사이에 정신세계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다투는 것이다. 창세기 3장에서부터 계시록이 끝날 때까지 이 영적 전쟁은 매 세대마다 계속 이어져 왔다는 것을 잘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누구뇨? 라는 말은 예수가 소동하는 자들이 이는 누구뇨? 라고 이제 물은 거죠. 환호하는 자들에게. 예루살렘에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가 누구인가를 알아보려고 하는 말은 아니다. 예수님은 매년 절기를 지키러 12세 이후에는 매년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에 다녔고, 거기 가면은 예수님이 말씀 증거도 하셨고 하신 일들이 많죠. 이스라엘 절기 제사 때 예루살렘에서 이런 큰 소동을 불러 일으킬 만한 사람인 이 사람의 정체성이 과연 무엇이냐? 사람 예수, 육신의 예수, 이는 누구뇨? 그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의 정체성, 그 사람의 영과 정신은 과연 어떠냐? 이 얘기단 말이야. 현대어로 하자면 이 사람의 신분과 사상이 의심스럽다. 그런 말이에요. 이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이단이라고 확실하게 정죄를 해서 사형수로 정죄를 하는 거잖아요. 그것은 예수님의 신분과 예수님의 사상을 검증하는 말이다, 이게. 세상 나라에서도 보면은 좌파 우파가 싸운다, 진보파와 보수파가 싸운다, 흔히 그렇게 말하죠. 그 우파 사람들은 좌파 사람들을 사상 검증을 자꾸 하려고 그러죠. 헌법에는
다 양심의 자유가 다 있게 돼 있고 집회, 결사 다 할 수 있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건 소용없어요. 법이 있는 법은 법이고 자기네들의 사상과 맞지 않으면 사람들을 사상 검증을 해가지고 저 공산당이다, 빨갱이다, 간첩이다 막 이런 말을 막 해버린다. 실제로는 빨갱이 공산당을 이롭게 하는 건 그 사람들이거든. 나라 전체를 이롭게 하려는 게 아니라 저희 당파를 위해서 엉뚱한 짓을 하는 거거든. 그렇게 해가지고 나라가 발전하겠어요? 자기네들이 생각이 있으면 좋은 정책을 대안으로 제시해가면서 같은 국고 세금을 사용을 해서 이런 일을 한다면 이런 방법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냐, 이런 건설적인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지 자기네들이 생각과 다르다 해가지고 사상 검증을 해가지고 간첩이니 빨갱이니 막 이런 말을 너무 함부로 해버려요. 우리나라는 이게 너무 6.25의 영향이 아직도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이게 너무 대립을 심히 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생각을 넓혀야죠. 그래서 진보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는 보수 우파 사람들을 무조건 오고 매도만 하려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좋은 대안을 이렇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이지 않겠는가 하고, 무슨 좋은 정책을 가지고서 서로 국회의사당에서 또는 각 지방의회의 의사당에서 서로 다투고 좋은 안을 최종적으로 채택하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나가야지, 이렇게 극과 극으로 서로를 미워하고 막 이렇게 원수대적 대하듯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때 당시 유대교인들과 예수를 환영하던 무리와의 생각이, 환호하던 무리는 좌파, 예수를 메시아로 영접할 수 없는 사람들은 보수 우파란 말이에요. 자기네들 기득권을 계속 지키려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된다. 우리나라는 이게 너무 뚜렷하게 이게 너무 그런 것 같아요. 아주 너무 심해. 그러므로 예수를 나사렛에서 나온 그 선지자라고 소개하는 것을 보면, 갈릴리, 심지어 예수님이 전도를 하실 때는 시돈과 두로 지경, 즉 지중해변에 있는 그런 도시국가 사회까지도 가서 전도를 했잖아요. 스로보니게 여인에게 전도를 한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지역은 갈릴리, 특히 이제 나사렛 지역, 이런 지역은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과 왕궁을 건축하는 건축자재를 대준 이방인 히람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돈을 주자니 돈이 모자라니까 그 지역의 땅을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올 때는 갈릴리 그 지역은 쓸모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줬겠죠. 그러니까 또 히람은 그 준 돈 대신 땅값으로 이렇게 받았다 보니까 거의 비행 둘러보더니 그 카불 땅이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뭐냐, 다 쓸모없는 버려진 땅이라는 뜻이에요. 이런 것은 다 보고만 해서 보면 감람산 기슭의 베다니와 벳박의 사람들은 유대교인들에 의하여 완전히 버려진 자들이에요. 그 영혼이, 그 마음 땅이 다 쓸모없는 영혼들이야. 근데 주님은 오히려 그 땅에서
빛을 발하기 시작한다. 이방의 갈릴리에서부터 빛이 비치기 시작한다. 그러니 오늘날 세속 교계나 세상 나라의 모든 중앙을 우리가 살펴볼 때 예수님과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교계에는 너무 없다. 지금 보면 이런 증거를 하면 알아듣는 사람도 너무 없고, 기독교계에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버림받은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도 버렸다고 생각하잖아요. 기독교계에는 무슨 판검사니 무슨 하여튼 사자 들어가는 그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기독교계에 많이 있거든요. 다 배운 사람들이잖아요. 똑똑한 사람들이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여기에 만약에 사자 들어가는 판검사 여기 와 있으면 나도 형제 말 들을 것 같아요. 자기는 지식이 있는데 자기네들 자존심을 위해서도 그렇게 안 하려고 그러죠. 이런 상황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루살렘 사람들이, 유대 나라 사람들이 사상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 요단 동편의 데카폴리스라고 하는 그 헬라 문명이 뿌리를 내린 그 지역에 로마가 점령을 하고 나서는 신도시를 이렇게 쭉 10개의 그 신도시들을 세워놓고 나서 그 전체 그 지역을 데카폴리스라고 이렇게, 일단 데카라는 건 열이라는 말이에요. 폴리스라는 건 그건 성읍 도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요단 서편에서부터 요단 동편으로 돌아서 예루살렘으로 지금 올라가시는 길인데, 그때 예루살렘에 입성을 할 때 두 무리가 이렇게 쫙 갈라졌다. 이렇게 하다는데 봅니다.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그 선지자 예수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저는 누구냐? 이렇게 이제 소동하는 무리가 질문하니까 환호하는 무리가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그 선지자 예수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갈릴리 나사렛 하면 유대교인들은 예루살렘에서 나온 누구다 그러면 이렇게 우러러 볼지 모르지만, 오늘날로 말하자면 아까 내가 사자 들어가는 직업을 가진 그런 사람이라면 이렇게 우러러 볼지 모르지만,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왔다라는 말은 카불 땅 출신이다라는, 버림받은 땅의 출신이라는 그런 말이니까, 예루살렘 유대교 예루살렘의 그 기득권자들과 유대교인들의 생각에는 이건 말 같지도 않은 소리인 거예요. 그 선지자가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와 히람에게 준 이방 땅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온단 말이야. 이렇게 지금 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냐. 주님은 초림 때든 재림 때든 언제든 주님이 세상에 찾아오실 때는, 기독교계도 그래요. 낮은 것으로 임하소서 이러죠. 낮은 것으로,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하나님이 아니야.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낮고 천한 사람들에게 찾아오시는 분이 메시아지. 그런데 예루살렘의 기득권자들은 반대로 생각한다 이거예요. 예루살렘에 저명한 랍비 누구 뭐 이렇게 하면은 그냥 뻑뻑해. 세속교계에 수만 명 모이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뭐 어떤 아무개 목사 그러면은 사람들이 꿀뻑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형제 자매님들처럼 그런 사람들한테 갖다 내놓으면 그런 사람들이 우습게 여겨버려. 그 사람들은
뭐 직업이 뭐냐 뭐 이런 걸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거든. 사람을 판단할 때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라는 것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직업이 얼마나 고상한 직업이고 뭐 학벌은 어떻고 이런 걸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거든. 이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낮은 곳에 처하는 사람들, 빈천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눌림당하고 짓밟힘당하고 하는 사람들을 구원하러 오셨지, 예루살렘의 기득권자들을 구원하러 오신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들에 의해서 배척받고 버림받은 이스라엘의 이뤄진 양들을 찾아서 회개시켜서 구원하러 오신 것이다. 그는 누구냐라고 물으니까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그 선지자다, 이 말은 예산말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냥 문자대로 그냥 볼로 이렇게 쭉 읽어나가면 안 되는 말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버림받은 자들, 빈천한 자들, 기득권자들에 의해서 학대당하고 압박받는 자들의 구원자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그들에게는 환영을 받았고, 율법 종교의 세리당에 있는 임침받은 사람들, 악령으로 임침받은 사람들에 의해서는 사형수로 정죄되고 죽는다고요.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서 재판받을 때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외친 무리가 있고, 주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그러면서 찬양한 무리가 있었다. 이걸 잘 생각을 해 두셔야 돼. 이게 뭘 말하고자 하는지. 오늘날의 현대 교계가 이와 같이 극과 극으로 나뉘어져 있다. 그런데 실제 주님은 세상 교계에서 내노라 하는 자들을 구원하러 오신 것이에요. 그들은 세상에서 가만 놔둬도 잘 먹고 잘 살고 권력 행사하고 다 하잖아요. 근데 뭐 그들한테 구원까지 줘? 알아서 더 잘 하는데. 그들에 의해서 학대당하고 압제당하지만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는 사람들. 그래서 말라기서에 보면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 제단을 가리는 자들, 그들을 찾아오시는 것이다.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 같은 사람도 소망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10페이지 갑니다. 12절로 17절,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이제 완전히 입성하신 다음에 성전으로 가셨어요. 가셔서 하는 일이 유대교인들에게 가서 허리 굽신 해가면서 헌금은 내가 미흡하게 가지고 왔고 좀 부족하게 가지고 왔지만 나도 좀 여러분과 한 자리 같이 좀 이렇게 앉아서 하나님께 경배하자고 그렇게 얼어들어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읽어보면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셨다. 계시록에 보면 짐승표를 받지 아니하면 매매하는 권세를 주지 않는다고 그랬어. 그럼 매매한다라는 건 뭐예요? 재물을 예수 이름으로 마귀에게 팔아넘기는 자들이 여기에서 매매하는 자들은, 예수님도 보화가 감춘 밭을 사러 오셨죠. 진주를 사러 오셨어요. 양쪽에서 매매를 하는 일을 하는데 예수님과 사도들이, 증인들이 매매하는 매매와 유대교 지도자들이 성전의 기득권을 가지고 지금 매매라는 건 재물을 사고 파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세상 속세, 무슨 먹고 살기 위해서 밀가루
뭐 국수, 뭐 쌀, 뭐 이런 걸 사고 팔았다 그 말이 아니고. 그럼 이 매매는 어디서 하느냐? 유대교는 강대상에서 한 거예요. 강대상에서 유대교 랍비들이. 그런데 그때 당시는 성전의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지성소에서 성소, 마당,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의 뜰이 있고 맨 밖에 이방인의 뜰이 이제 두 뜰이 있는 거죠. 밖에. 성막 밖에는, 성막은 네 겹의 지붕이 이렇게 돼 있고, 마당은 지붕이 없잖아요. 마당은 두 단계로 돼 있다 이거예요. 성막에 가까이 있는 마당은 이스라엘의 뜰이라 그러고, 성막에서 이스라엘의 뜰 다음에 더 멀리 있는 뜰은 이방인의 뜰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방인의 뜰은 넓었어요. 이스라엘의 뜰은 좁고. 근데 그 넓은 이방인의 뜰에서 손이, 양이니, 비둘기니 뭐 여러 가지 제물로 쓰는 것을 가지고 와서 사고 팔았다 이거예요. 자, 그때 당시 정황을 지금 말씀드렸어요.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이방인의 뜰에 들어간 거예요. 가서 그 사람들을 내쫓았다. 이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이 계시록 17장 18장에서는 상고들이요, 선주들이요, 선장들이요, 배부리는 자들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들이 파는 물품은 한두 가지가 아닌데 맨 나중에 사람의 영혼들이라가 들어있어.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부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이 걸음을 받으리라 했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이 나가고 저까지 읽겠습니다. 15절까지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이런 말씀이 이게 예산말이 아니다. 지금 사람의 손으로 지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주장하고 있는 성당이나 예배당에서는 전부 거기에는 소경들과 곁길로 가는 절뚝발이들이 다 거기 모여가지고 율법적인 제사를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거기 있던 자들 중에서 우리같이 주님의 집인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나오면 치료를 받는다는 거예요. 뭐가 치료받아야 돼요? 신앙 양심과 정신세계가 치료받아야 된단 말이야. 새 영과 새 마음으로 고침받아야 돼. 그러려면 사람 손으로 지은 물질적인 건물 신전, 성당이나 예배당에서는 반드시 나와야 된다. 그래서 이 말씀 때문에 계시록 18장 4절에 내 백성아 그녀에게서 나와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기독교 안에 있어요. 섞여 있어. 그런데 주님께로 나와야 치료를 받는다. 그렇지 않으면 전부 소경들이에요. 소경 전부. 눈은 멀쩡히 떴는데 벽을 막 더듬어. 벽 더듬고 헤매고 다니다가 독사 물리죠. 그런 구절이 있죠. 헤매고 다니다가 지금 다 하나님의 영광에 나가는 길을 찾지 못해서 벽이라는 건 죄의 담이라는 말인데 그거 헤매고 막 그냥 다니면서 하다 보니 독사 새끼들이 와서 기다리고 있다가 꽉 물었다 이래 갑작스럽게. 그래가지고 다 지금 중독돼가지고 그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뱀에게 독사에게 물리면 특징이 뭐죠? 첫 번째 일어나는 현상은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눈이.
그리고 중독되면 사람이 빤트에 서서 고든 길로 갈 수가 없어 비틀거려. 이런 이야기가 보통 이야기가 아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성경 구절을 안 읽은 사람은 없어요. 믿는 사람이라면 다 읽어봤지. 그런데 그 의미를 너무 퇴색시키고 있고 생각을 해보지를 않아요. 왜 우리가 성당이나 예배당에서 나와야 되는가? 성당이나 예배당에는 신부나 목사라는 사람들이 독사 새끼들이다 이거예요. 이제 또 이제 이 말씀 유튜브에 나가면 이제 또 이제 난리 날 거예요. 내가 독사 새끼냐고 그러면서 이치를 알아야 돼. 이치를. 그들이 입에서 나오는 게 전부 독사의 동물이 나오는 것이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자, 매매하는 자들 그랬는데 유다서 1장 11절, 계시록 13장 15절로 18절, 18장 13절을 보라라고 내가 이렇게 메시지를 작성을 했는데 이거 꼭 읽으셔야 돼. 이들이 짐승의 이름이나 그 표시를 받은 성전의 상고들이다. 장사꾼들이다 이게요. 이들이 누구 이름으로 장사해요? 예수 이름 팔아서 장사해요. 예수 이름 팔아서 불쌍한 영혼들을 마귀에게 넘겨주는 장사를 한다 이거예요. 마귀에게 사람이 어떻게 마귀 것이 돼요?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것이 되고 어떻게 하면 마귀의 것이 되죠? 그 중간에 있는 설교자들이, 말씀 증거자들이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 될 수도 있고 이 세상 신 것이 될 수도 있다, 마귀의 것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이에요. 신부나 목사한테 가면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간다고 모래는 찬송은 하는데 실제로는 세상을 향하여 내려달리죠. 엊그제 우리 은상이 형제가 마태복음 8장 자료 AI한테 물어봐서 자료를 줬더만 거기 군대 귀신 뚫린 두 무덤 사이에서 날마다 자기 몸을 상해가면서 소리 지르는 자를 만났죠. 예수님이 거라사인의 땅에 가가지고 그 귀신의 땅이라는 말이에요. 거라사라는 말 자체가. 예배당에 가신 것이 그게 성당에 가신 것이 귀신의 집에 들어간 거예요. 베델 하나님의 집이 타락하면 귀신의 집이 되는 거예요. 우리 갔는데 그 군대 귀신 들린 자에게서 군대 귀신을 이미 명하여 귀신들아 다 그에게서 나오라, 그리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명했기 때문에 군대 귀신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 귀신들이 자기들의 집을 삼고 있던 무덤 사이에서 사는 사람은 문자대로 공동묘지에서 거한다, 이제 그런 사람인데, 그건 뭐 사망골짜기에서 사는 사람이다 이 말이죠. 음침한 사망골짜기에서 사는데 날마다 축복받으라고 하여튼 만나는 사람마다 외쳐.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 속에 있는 군대 귀신을 예수님이 쫓아냈더니 군대 귀신이 이렇게 쳐다보니까 그 공동묘지 맞은편에 산이 있는데 그 산에서는 돼지떼 2,000마리가 먹고 있더라는 거예요. 돼지떼 2,000마리가 무엇 먹고 있었을 것 같아요? 지엄나무 열매 먹고 있었어. 지엄나무 열매. 생명의 양식을 먹은 게 아니고 그 돼지 음식인 거예요. 돼지 키우는 자들은 그거 왜 쳐요? 애써서? 그거 길러서 잡아먹으려고 그런 거예요. 예배당 초신자들 들어오면 왜 그렇게 열심히 돌봐요? 잡아먹으려고 그래. 잡아먹으려고 길러서.
나도와 형제하고 형제 자매님들 안 잡아보면 걱정 마. 잡혀 먹힐 사람도 아니고 내가 보면. 나도 다 한가다 한다 그러고 나도 할 건 다 한다 그러지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잡혀 먹히지도 않고 주님께서 잡아주시도록 주님의 것으로 난 중매를 하려고 이 자리에 있는 거고 그러면 그 돼지떼 들여보내달라는 거예요. 산에서 먹고 있는 돼지떼. 그러면 산이 뭐예요? 산이 돼지떼가 먹고 있는 산이 오늘날로 말하자면은 자칭 유대인의 회당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예루살렘 성전 각지의 회당 이런 것이 그게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에 애써서 거기 산꼭대기까지 가서 먹는 건 뭐예요? 죄 지치는 자가 강대상에서 주는 시험나무 열매를 먹고 임시 먹기에는 그게 또 얼마나 달콤하고 맛있는지 몰라. 그거 먹으면 목이 계속 더 목말라. 먹으면 금방 배고파. 가지고 자꾸 더 달라고 그래. 그러면 시간이 갈수록 한꺼번에 고기 포즈가 죽게 만들지를 않아. 길러서 잡아먹어야 되는데 당장 죽게 만들면 뭐야. 그렇게 하려고 하겠어? 사람들이 바보들이야. 그런데 돼지떼에게 군대 귀신이 들어가니까 돼지떼들은 산 비탈로 다 내리달더니 바다에 빠져서 다 한꺼번에 다 몰살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뭔 말이에요? 돼지떼가 먹는 산이 저주받은 에덴 동산이었고 불탄 산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산이에요. 그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 그대로 된다 그랬죠. 그 뭔 소리예요? 돼지떼가 내리달아서 바다로 빠져 몰사했다라는 말은 강대상에서 설교를 오래 듣다 보면 멀쩡한 사람도 세상 축복 달라고 앉기만 하면 그거예요. 하늘에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것도 내놓으시고 저것도 내놓으시고 언제 예수님이 주희한테 이렇게 빚을 많이 졌고 뭘 갚을 것이 그렇게 많구나. 도대체 모이기만 하면 내놓으래. 모이기만 하면. 근데 습관이 돼가지고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 내가 그냥 우주 만물과 만상과 너의 건강도 좋고 너의 자식도 좋고 아내도 좋고 남편도 좋고 내가 안 준 거 한 가지라도 있어? 그러면 그거 말고요. 하늘에서 돈보따리 사과상자로 한 2개만 쏟아주시면 내가 다 쓰지는 않고 한 개는 예배당에 나온금하고 한 개만 다 가지고 이렇게 다 알고 있거든요. 나쁜 데도 안 쓰고요. 좋은 데 쓰려고 그래요. 이런 나이에요. 그런 사상으로 계속 그렇게 구하게 만드는 자체가 산에서 내리달아서 바다로 빠져들어가는 중이다 이게요. 세상에 매몰되어서 죽으러 들어가는 거다 이게 그 영혼들이. 그 군대 귀신 들린 자에게 있던 군대 귀신이 돼지떼에게 들어가서 돼지떼가 바다로 빠져버리니까 바다에 귀신들이 역사하면 폭풍이 몰아치고 잘 가던 배도 다 삼킬 만큼 파도도 4m, 5m씩 높이 오고 그래서 교회는 그놈의 이 세상 잡기들이 세상에서 판치고 장난질 치는 바람에 우리 형제 자매들 그렇게 죽어라고 고생하는 거예요. 그런 줄이나 알아. 그런데 이 바다에 배를 띄워놓고 그 배에 주님이 오시면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돼지떼들은 바다에 빠져서 다 몰사하고 그게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의 장자들은 바로의 장자들이 뒤쫓아 바로의 600명의 마병대가 뒤쫓아오는데
그 마병대가 계시록 9장에 나오는 마병대잖아. 부족행 사자 군대 귀신이 거기 그냥. 그 마병대의 꼬랑지에서 머리가 7이 나온다고 그랬죠? 주의 성령께서도 온 땅의 주 앞에 모셔섰다가 이런 진리를 증거하는 사명을 맡겨서 보내신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7영이라고 그랬어. 군대 귀신들의 7머리 사람을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다 죽이는 그런 7머리와 하나님의 7영에 대해서도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 성경을 우리는 읽으면 모든 연결이 다 되게 돼 있는 것이거든. 그래서 모든 질 가운데 인도를 받아야 되고, 세상에 매몰되어져서 다 빠져 죽는데 그런 상태를 땅이 입을 벌려서 산채로 삼킨다. 이랬고 계시록 19장 마지막에 보면 백마를 타고 앞서서 그 입에서 나오는 진리의 말씀으로 원수들을 대적해서 죽이면서 싸운 그 주님께서 원수들을 다 죽이니까 그 죽은 자들이 산채로 무저갱에 떨어졌다. 이렇게 돼 있죠. 산채로. 오늘날 기독교인들 지금 살았으나 죽은 자들이지만 현재 저희 다 살아있는 이 생에서 이미 무저갱에 이미 다 빠져있다 이거예요. 그 무저갱은 또 뭐야? 밑이 없는, 끝없는 구덩이라는 말이 구덩이. 이건 뭐예요? 타락한 인간들의 욕심을 말하는 거예요. 욕심을. 욕심이라는 게 끝이 있어요? 돈보따리 2개만 떨어뜨려 달라고 기도했죠. 2개 떨어뜨려주면 저 사람은 2개 반 주셨는데 왜 나는 겨우 2개 주셨느냐고 이래요. 처음에 기도할 때는 2개만 주시면 하나는 하나님 앞에 갖다 바치고 하나 가지고 쓰는데 내가 유용하게 잘 쓸 거라고 해놓고 나서는 저 사람은 왜 2개 반 줬느냐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3개 받은 사람도 있더만 막 이제 이렇게 나가면. 우리 자매님들, 형제님들,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잘 깨달으시기를 바라요. 이런 말을 아무리 해줘도 보이지가 않아. 계시가 없어. 이상이 열리지가 않아. 그 뭐예요? 맹인들이죠. 쩔름바리들은 목표를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똑바로 가야 되는데 세상 쪽을 자꾸 곁눈질을 하니까 가지걸음을 자꾸 반드시 갈 수가 없어. 그쪽으로 좀 가다가서 에이 이게 너무 빠진 것 같은데 지금 정신 차린다고 하면 조금 돌아서려고 그러는데 가지걸음을 걸으니까 결과적으로는 마귀 세계로 가게 돼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맹인과 전원자들은 치료받으려면 성전에서 예수께로 나와야 된다. 네, 오늘 집회는 여기까지 해서 가실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 너무 폭이 좁아. 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모아놓고 이 마지막 세대에게 무엇을 전파할 사명을 맡기는 말씀을 주셨는지 다 생각해가면서 집회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신령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칩니다.